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거성업이 하 있을진저. 패역하고 하나님 뜻에 반역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또 둘째 더러운 것,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불결한 것이고요. 셋째로 포악하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현인데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치를 무시하고 강포하게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성읍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의 죄악의 패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 않았고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의지했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들은 정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귀족들인데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라고 표현한 것은 탐욕, 약탈성을 의미합니다. 배를 골본 짐승이 먹이를 남겨두지 않고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굳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간사하다,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이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들은 간사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불의한 자는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완전히 하인맞은 양심, 완고한 그들의 죄악, 그들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항모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항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그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의 힘과 경제력을 믿고 교만했던 모든 열국들은 이제 그 거리를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항폐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자초한 이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완고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에게 내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열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열방의 회개, 그리고 열방의 입술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았고 찬양하던 부정한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입술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져와서 내게 드릴지라. 이제 남은 자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백성, 내가 흩은 자의 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이들이 이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수치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날에 결코 교만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변화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교만을 버리게 될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건고하고 가난한 백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남은 자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남은 자들은 악행이나 죄를 범하는 말, 게으란 혀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승리의 확신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은 기쁨에서 비롯된 그런 소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형벌이 제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이방 열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시온에 있는 그 보좌에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남은 자들의 왕으로서 보좌가 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일이나 화나 재앙이나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의 날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을 때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승리한 자,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인 것을 선포하는 자,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하시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분이 전능자시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남은 자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은 안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참여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입니다. 이방 열국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은 절기가 되어도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의 도구 열방들이 하나님이 다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수치와 경멸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자들은 무거운 짐과 애통거리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를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고 이제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제 남은 자들, 이방에 흩어져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던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이제 모아지고 수욕을 받는 자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이들은 이제 쫓겨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결국은 공고하고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남은 자들, 철저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여진 자들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신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절기 축제에 참여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남은 자들, 포로 생활 동안 당한 수욕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언급된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보정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회복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스바냐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스바냐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미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 지도자들은 온갖 불의를 저질렀고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부정축제를 일삼았고 그리고 유다 공동체가 반목 불신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열국을 심판하심으로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남은 자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이 말 구원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에도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열방이 깨닫고 열방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열국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나타날 것이고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그 백성들이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기쁘게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이 날은 모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심으로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언약 백성들과의 충만한 교제를 나누시며 놀라운 복락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시기가 도래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 고통과 슬픔과 죄는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기쁨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여호와의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과 싸우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